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시작된, 출애굽과 관계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놓은 성경이 출애굽기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당연히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좁혀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느냐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대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아부으시죠. 또 이거 못 외워가지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구박을 엄청 받았어요.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거 10개를 못 외운다. 사실 지금도 헷갈려요, 이게 10개가. 피제한부터 시작해서 쭉 10가지가 장자사망까지 나오는데, 그건 그냥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굳이 꼭 외워야 되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몸을 가리키는 이가 있고, 날아다니는 파리도 있고, 그리고 집짐승들이 죽고 전염병, 그러니까 피부병이 전염병으로 도는 것이고요. 또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메뚜기가 덮기도 하고, 흑암, 어둠이 세상을 다 가려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라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는 이런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쏟으셨을까? 왜 피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파리, 이, 메뚜기, 개구리, 흑암, 우박, 왜 이런 것들을 재앙으로 쏟으셨을까? 이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이 10번째 재앙 빼고 앞에 있는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왜 내가 파리를 보냈다? 왜 내가 이를 보냈다? 왜 내가 메뚜기를 보냈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파리 한번 보내볼까? 이래서 보낸 건 분명히 아니실 거라고요. 파리라는 재앙을 쏟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왜 모기가 아니고 파리일까? 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결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에 그것을 말씀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집트의 신화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이집트의 이제 신화들을 보니까 이집트에는 엄청난 신이 있거든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어떤 신인가를 보니까 이 10가지의 재앙과 이렇게 잘 맞더라는 것이죠. 이 나일강을 쳐서 이 피로 다 바꾸는 이런 재앙을 첫 번째 행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 나일강의 주신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집트 신화에 보니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나일강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하게 해서 나일강 그 하류가 옥토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신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이제 신 개념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 짜맞춰 보니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쏟으신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직접 치셔서 이건 다 헛된 것이고 내가 참 신이다 이것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고요. 근데 제 솔직한 대답은 긴장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럴듯한 연결은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좀 위험스러워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10가지 재앙과 이집트의 신 이렇게 연결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설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성경적인 사실인 것처럼 메시지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블로그나 카페 글에다가 아주 용감하게 막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10가지 재앙을 피라든지 팔이라든지 이 메뚜기, 개구리 이런 걸 쓰셨다라고 단언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이래서 피를 재앙을 내렸다. 내가 이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렸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급하셨을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면. 근데 그런 언급은 없고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왜 메뚜기를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앙들을 왜 이집트에 쏟으셨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박해 탄압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 대해서 벌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형벌의 차원에서 이 재앙을 쏟으셨죠. 사실은 이집트는 엄청난 손실을 당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국력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실제 세상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이집트가 망한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국력이 너무나 갑자기 확 쓰러져 버렸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의 주력군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군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집트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셨어요. 벌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이 재앙을 쏟으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직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직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구별하겠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재앙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 이 재앙의 피해를 보지 않고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딱 보면 차이가 나요. 딱 보면. 바로 구별되게 하신 거죠.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는 구별이 안 됐어요. 이집트라는 땅덩어리 안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주변에는 많은 족속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고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라는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냥 섞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재앙을 맞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완전히 구별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재앙을 쏟는다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쏟으시는 목적은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시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이집트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알든 모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재앙을 쏟으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재앙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내려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 지키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약속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부으셨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끌어내시는 그 분명한 이유,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아부으신 이유, 그 목적 3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형벌. 이집트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형벌, 두 번째는 구별. 누가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구별하시기 위해서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셔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벌하시고 구별하시고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이게 이 재앙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0개가 먼저는 잊어버리셔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재앙을 하나님이 쏟으시는 이 이유는, 이 목적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9개의 재앙들에 대한 왜 그걸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왜 이를 보냈냐, 왜 개구리를 썼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맛배의 준비라고 하는 맛배. 처음으로, 배에서 처음으로 난 것이 맛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보면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 여자는 안 죽습니다. 아들만 죽는 것이에요. 장남들만 죽습니다. 장남들만. 바로의 장남도 죽고 종의 장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장남만. 장녀 걱정하지 마세요. 장녀는 안 죽어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짐승들 중에 맛배. 이거는 암컷, 수컷을 구분 안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 상관없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개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짖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개는 사람한테라고 짖어야 되는데 짖어야 될 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개조차도 짖지 않는데요.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뚜렷하게. 개들도 알아본다 그 얘기예요. 개들. 완전하게 구별해놨기 때문에 개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같은 옷 입고 사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으실 때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다 받아서 우슬초를 묶어서 그러니까 풀이죠, 풀. 그걸 묶어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저 문을 보시면 문 좌우에 기둥처럼 있는 거를 문설주라고 그러고요. 이 양 옆에 기둥처럼 있는 문설주 위에 이렇게 높이는 것, 놓아지는 것, 이것을 임방이라고 해요. 상임방.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 문설주와 상임방. 여기다 피를 다 바르라고 하셨어요. 밑은 땅바닥이니까 바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문, 그것이 천막이든 건물이든 무엇이든 들어가려면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 맛배를 치시는 재앙이 그 이집트 땅을 덮칠 때 그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물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14절에서는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날을 기념일로 정하셨어요. 12장 11절에서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은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자어를 그대로 쓴 말이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 지나쳐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월이라는 말이잖아요. 한자어는 유월.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있는 맛배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 지나갔단 말이죠. 그게 유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서 쓴 말이에요. 풀어서 그대로. 그래서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출애굽 전체의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킨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날 첫 번째 유월절을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고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를 발라놓고 집 안에서 못 나왔어요.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집 안에서 피는 발랐고 또 잡았던 양의 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 먹는 빵은 다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편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를 안 넣었단 말이죠. 딱딱하죠. 딱딱한 그 누룩을 안 넣은 빵, 그리고 쓴맛이 나는 나물, 이 세 가지를 놓고 거기서 이제 먹은 거죠. 집 안에서.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항상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양을 잡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고 그리고 쓴나물을 넣고, 그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만찬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먹어요.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것이 이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영원한 절기요 규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유월절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이 유월절날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표적, 곧 표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표적.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분명한 표가 뭐냐면, 그 언약의 표가 뭐냐면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체로 보면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실현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이방에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이 살고 나중에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얻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성취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유월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분명하게 보증해주는 언약의 표시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9가지의 재앙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양의 피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게 이같이 약속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해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모세 때 유월절날
그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말했어요. 출애굽 때 한 집안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은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었던 거죠. 그 집으로 치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도들, 교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양과 동일시하신 거죠. 이건 바울이 지나친 도약을 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사건이든 사물이든 인물이든 그것들은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이고 출애굽 안에서 행했던 이 유월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유월절날 잡아서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실 그 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리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근거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이다. 질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날 그 잡혀서 쏟은 그 양의 피, 그것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더 한 가지 첨부하면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날이 언제냐면 6월절 준비일이에요. 6월절 하루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을 하나 얻어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거기서 6월절 만찬을 하고요.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나가서 팔고 예수님이 잡혀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날, 출애굽 때 6월절날 이 양은 언제 잡냐면 바로 6월절 준비일날 잡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잡은 양을 가지고 이제 6월절을 행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6월절 준비일날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은. 이건 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예수께서 6월절 준비일날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준비일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도 더욱 확실합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9장 12절에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6월절 그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쏟으셨는데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하고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양의 피를 문에다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6월절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언약으로, 계시로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됐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을 구별시킨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6월절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에 지나버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이 가리키고 있는 교회요 성도인 우리,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끄셨듯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이 6월절 사건을 보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는 이집트 땅에서 그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들의 손을 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어요? 좌절과 낙심될 것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약속과 이 성취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날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고 우리 앞에 막막한 것들이 널려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를 보기 때문에, 이 6월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